자, 오늘 저녁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2항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쭉 한번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3항의 이야기를 보고, 또 시간이 허락되면 4항의 내용도 한번 읽어보고 또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2항의 이야기를 한 번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읽고 이제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항의 내용을 보시면, 이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의 죄가 무서운 것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공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라는 데에 대한 시각과 감각을 가지게 되며, 또한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결과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문장이 긴 아주 만연체 글이에요. 이거 아주 좋은 번역은 못 돼요. 중간중간 간결하게 끊어서 문장을 여러 개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데, 좀 번역자들이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다 쓰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시각을 갖게 되고 감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인생의 죄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냥 합리화시키면서 아무것도 아닌 양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거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무서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런 시각, 그런 감각을 갖는 것,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그런 감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이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이 죄 가운데 익숙해 있다 보니까 뭐 죄가 별거 아닌 것처럼, 이게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그런 감각이 우리에게는 점점 이게 마비되듯이 굳어져 버려서 죄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 죄는 더러운 것이요 추악한 것이요 그것으로 인하여 형벌받을 죄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무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런 감각과 이런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은 회개의 삶을 살다 보면 영적으로 그런 감각을 더 예민하게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다음 문장에서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해한다. 그래서 회개하는 삶을 자꾸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더 이해가 되고 더 깨달아지는 거죠. 회개를 안 하다 보면요, 그 자비하심이 별로 그렇게 와닿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회개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막 솟아나면서, 그러면서 마음에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 늘 크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그 죄 사함을 얻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는데, 탕감을 받았을 때 똑같이 탕감을 받으면 누가 더 감사한 마음을 갖겠나, 누가 더 그 자비로움을 탕감해 주신 분에 대해서 얼마나 더 큰 자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누가 더 느끼겠는가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자비를 느끼는 것처럼, 늘 죄에 대하여 시각과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더 크게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슬퍼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 모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더 살아가기 위한다면, 회개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면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2항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가르치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적하고
또한 노력하게 된다. 이게 맨 첫 번째 문장하고 계속 이어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적한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냐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목적으로 삼아서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되는 것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지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그러한 삶에 힘쓰는, 노력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강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고 정리하고 이제 사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보에 3번 쓰여져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내용을 생각해 봅니다. 자, 3번을 보시면 회개는 죄에 대한 어떤 만족을 주는 것이라든가 또는 죄를 용서해 주는 무슨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 세 번째 이 항목에서는 이렇게 문장을 한 세 가지로 딱 구분을 해서 짧게 번역이 돼서 이게 참 좋아요. 자, 첫째로는 회개는 죄에 대한 어떤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다고 죄에 대해서 어떤 만족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얘기와 같은 맥락인데, 죄를 용서해 주는 무슨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회개하면 자동적으로 죄가 용서되어지는,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하면 내가 회개하면 무조건 그냥 용서되는 거지,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것에 있어서도 그냥 내가 회개만 하면 무조건 그냥 용서해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그 다음 문장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마지막 문장부터 보시면 그러나라고 하는 것부터 보시면, 그러나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는 불가피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는 죄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회개가 불가피하다. 모든 죄인은 회개할 수밖에 없다, 용서를 받으려면. 자, 그러나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는 죄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인간은 불가피하게 죄를 용서받으려면 회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걸 잠깐 뒤집어서 그렇다고 해서 회개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다 용서를 받는 것인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된다. 내가 회개했는데 왜 용서가 안 된 거야? 내가 회개했으면 다 용서가 되는 거지. 회개만 하면 무조건 다 용서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는 어떤 원인, 회개만 하면 그게 원인이니까 결과적으로 결론은 죄 용서함. 그래서 회개만 하면 무조건 용서를 받는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건 바르지 못하다. 중간에 뭐가 끼어 있냐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인 것이지, 내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회개했으니까 무조건 용서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있어서 죄사함과의 회개와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회개를 하니까 이게 원인이 됐으니까 무조건 결과적으로 죄 용서함이 따르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을 때 그 다음에 그 죄 용서함의 은혜를 얻으려면 중간에 뭐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인 것이지 내가 회개하니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3항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으니까 무조건 용서받는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죄 용서함이 그럼 뭐에 달려있는 거냐면 나에게 달려있는 거죠.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자동적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거라면 죄 용서함의 원인이 내가 회개했으니까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의 전적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고,
그래서 여기 표현에 뭐라고까지 돼 있냐면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결정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것이 죄 사함으로 회개에 대한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편의 강도들이 같이 이제 이 사형 언도를 바꿔서 이 형틀에 매달리게 되는데, 자, 한 사람은 네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너를 구원해 보라, 우리도 한번 구원해 보라 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 강도는 그를 오히려 비난하면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는 게 마땅하지만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한편 강도가 얘기하는 것이, 주님, 주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한마디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 한마디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네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자,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약시대 하나님께로부터 혹은 신약시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 바로 그 예수님 옆에 같이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이 한편 강도, 이 사람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확실한 죄사함의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십자가 형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강도에게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강도질했다고 살인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십자가 형벌을 내리지 않아요.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 가장 최악의 이게 형벌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양편 강도들은 적어도 살인이라고 하면 한 사람 죽였다고 해서, 강도라고 한다면 그 죽이면서 뭔가를 이렇게 탈취한 것이 뭐 어마어마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일반 이 살인자와 강도를 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찌 보면 추측컨대 이 사람은 재범 또 3범, 4범 몇 수를 한 사람도 여러 사람 죽였을 가능성이 커요. 사람 한 사람 죽였다고 강도 한 번 했다고 무조건 다 십자가 형벌을 내리지 않아요. 십자가 형벌은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기 때문에 바로 이 양편의 이 강도들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누구나가 다 저놈은 죽어야 돼, 저놈은 십자가 형벌도 당연해, 마땅해 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 좀 거칠게 표현하면 예수님한테 말 한마디 잘했죠. 야, 이분이 무슨 죄가 있어? 우리는 죄가 있어 죽는 게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데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 오늘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요 두 마디 잘한 거예요. 두 마디. 자, 두 마디 잘했는데 이 사람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낙원에 이르게 되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 합리적이냐 말이에요. 이거 이치에 맞냐고요. 이게 정말로 의로운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망에서 회개의 이 부분에 있어서 세 번째 항목에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이다. 하나님의 선택, 주권적인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영역이다. 죄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고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맞다, 그래 네 말 참 잘했다, 그런데 야 이놈아 평생 살기를 잘 살아야지, 너 지금 십자가 옆에서 그렇게 좋은 말 하는 거 그래 참 너 말 잘했어, 대답은 잘했어, 그러나 네가 쌓은,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정말로 흉악한 죄악된 삶을 살았으니
너 지옥에 가야 돼 라고 이렇게 선언하면 예수님의 선언이 정말로 마땅한 판결이라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이 용서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결정이다 라고 하는 것에 피조물인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어떻게 얘기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 불의하다 라고 하는 것을 감히 주님 앞에 하나님께 이렇게 주장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욥기의 이야기이기도 한단 말이죠. 욥기 41장, 40장, 41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장면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런 것처럼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들면서 그 토기를 깨트린다 한들 예레미야도 얘기하고 바울도 얘기하고 있는 이 토기장의 비유의 이야기는 이 회개와 재용서함의 이 신학적인 주제,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든 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의 결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지 내가 회개했으니까 자동적으로 죄 용서함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모든 죄인에게는 불가피한 것이다. 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이건 불가피한 영역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 사함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나 회개를 하면 자동적으로 죄 용서함이 주어지는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회개를 하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불가피한 일이긴 하나 이 회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받아주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한 부분의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는 죄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는 것이지만 내가 회개함으로써 죄사함 받는 것이 이것이 나의 어떤 선택,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회개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나의 결정, 나의 어떤 그런 이 주도에 의해서 내가 했으니까 죄사함 받는 것이가 아니고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 회개에 죄사함을 주시는 은혜로 죄사해 주시는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망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회개에 대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얘기할 때는 너희들이 회개하였으므로 죄사함이 주어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회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회개가 전제되어지는 불가피한 것이긴 하지만 죄사함의 영역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참고 구절로 나와 있는 성경에 보시면 그 중간에 로마서 3장 24절이 나오는데 로마서 3장 24절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죄 사함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로마서 3장 24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에베소서 1장 7절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것이지 내가 회개하니까 자동적으로 죄사함을 얻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회개라 하면 자동적으로 그 첫 문장에처럼 회개는 죄에 대한 어떤 만족을 주는 거. 그래, 회개를 했으니까 죄사함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거, 이거 아니다. 또 죄를 용서해 주는 무슨 원인이 되는 거, 이것도 아니다. 그 말을 제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강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고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 나라에 누구를 들어오게끔 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라고 하는 결정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인, 그 나라의 주인 대신 하나님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인이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 한들 주권자이신 그 나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너 들어와 라고 해서 밖에 있는 인간이 저 인간은 죄가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합당하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면서 마음에 안 들어 깨뜨리든 이걸 어떻게 만들든 그것을 진흙인 너희들이 왜 나는 이렇게 만드냐? 왜 나는 잘 만든 것 같은데 왜 나를 깨뜨리느냐? 이런 식으로 항변할 수 있겠나? 그러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주권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바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그 피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회개가 죄사함의 은혜를 얻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이 주 원인이 돼서 죄사함을 얻는 게 아니고 가장 주된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 됩니다. 그 옆에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의 이야기가 마지막 부분에 참고 구절로 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이 똑같은 구절입니다. 두 번 반복되는 건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똑같은 얘기로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똑같이 망한다 하는 얘기를 누가복음 13장 3절 그리고 5절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3절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장 1절과 2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저 갈릴리 사람들이 더 악하기 때문에 빌라도를 통해서 저를 죽인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고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4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실로암 그 연못 옆에 망대, 이렇게 망을 보는 그런 높은 이렇게 망대를 만드는데 그 만드는 공사 과정에서 이 망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망대가 공사 중에 무너지는 바람에 거기서 깔려가지고 치여가지고 죽임당한 사람이 무려 18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 죽은 18명이 죽지 않은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 당시에 이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회개는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이제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만드는 건데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을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 불가피한 것이지만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회개를 했다고 해서 그 회개가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듯이 자동적으로 죄 용서함이 따라오는 것이고 죄 용서를
받는 것에 대한 원인이, 주된 원인이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는다. 그러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죄 용서함의 주어는 누구냐면 내가 아니고, 나의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받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신 것, 용서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죄사함의 주어는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죄사함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죄사함 받으려면 죄인인 인간은 반드시 뭘 필요로 하냐면 우리의 회개가 필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적용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 사함의 회개를 주님 앞에 고하지만 우리 인간의 이 머리가 얼마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죄도 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들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공기도를 할 때에도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의 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할 수가 없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이분은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고백록의 그 책의 내용 중에, 그 1권 중에 그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의 그 젖을 빨면서 그 젖꼭지를 너무나 세게 깨물어 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그래서 너무나 아팠을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회개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거기에 실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록을 쓰고 있는 이 어거스틴이 자신의 인생을 쫙 돌아보면서 어린 시절부터 쫙 회고하면서 자신의 그 죄악됨을, 자신의 잘못한 것에 대한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 어린 아이가 젖을 빨면서 얼마나 배고프면 엄마의 젖꼭지를 그렇게 그냥 꽉 깨물듯이 빨겠어요. 그러니까 젖을 물려보는 어머니들은 아기가 얼마나 세게 빨 때 그것이 너무나 아픈 그런 아픔의 기억들을 하고 계신다면, 어거스틴의 이 회개가 얼마나 낱낱이 자신의 삶에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로 인해서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그런 고백이 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결국 이러한 모든 죄에 대한 고백은 모든 죄인에게 불가피한 거다.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는 죄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늘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회개라는 것이 내가 인지하고 있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한계를 갖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은혜로 베푸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늘 깨닫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죄에 대한, 우리가 그 2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결과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 이게 회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낱낱이 다 기억해서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 앞에서 은혜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내가 고백하지 못한 죄까지도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로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내가 미워하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슬퍼하고 이제 내가 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겠으니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늘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겠으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니, 바로 2항에 나온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의 이야기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방점이 찍혀 있지만 앞에 있는 이 수식 어구,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라는 얘기를 제가 첫 번째 1항과 2항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했을 때, 회개는 생명에 이른다. 이 생명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거,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 내 삶 속에 다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얻으려면 결국 불가피하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회개다.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모든 그것들이 열려지게 되고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원인은 죄 때문인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하게 주어지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의 응답이 막힘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는 아주 귀한 그 길은 회개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망에서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사망에서는 그 두 번째 문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성경을 통해서도 또 살펴보는 겁니다. 자, 거기에 그 두 번째 문장에서 그 참고 구절에 호세아 14장 2절하고 4절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자, 너희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라 라고 제시를 하는데,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라 라고 호세아가 알려주는 겁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시고 선한 바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안에 죄악된 것을 제거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으니 선한 것은 받아주시고 불의한 것들은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또 하나 이어지는 게,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라 하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호세아 14장 2절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송아지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의 예배는 짐승 제사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이 수송아지에 이 드려지는 예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수송아지의 예배, 이 기름과 이 수송아지를 번제로 바치는 그 제물, 이거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것이 참되려면 그것을 대신할 만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입술의 열매다.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와라. 수송아지 안 가져와도 된다. 수송아지 대신해서 니들이 가져와야 할 것은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께 말해라.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은 수송아지로 예배드리는 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걸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다. 결국 호세아 14장 2절을 여기 지금 회개 이야기라며 제시하는 것은 뭐가 회개인가? 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가? 참된 회개가 뭔가? 하나님께 아무리 정성껏 아무리 많은 수송아지를 바친들, 그게 참된 회개가 아니고 그거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입술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말로써 진실함을 드러내면서 참된 행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물을 아무리 갖다 바치면서도 입술로는 온갖 악한 말로 사람들을 해하고 입술로 거짓을 행하고 그 자신의 삶의 행위가 마음속에 있는 그 쌓아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입술의 열매, 삶의 열매, 그 사람의 그 삶의 그 진실함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게 참된 회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호세아 14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의 말씀에 호세아 14장 4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너희들이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나온다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사랑해주겠다. 나의 진노가 이제는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호세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이 주제에 적합한 성경의 말씀이라고 400년 전에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었던 그 당시 영국의 그 신학자들과 그 당시 목회자들이 이러한 신앙고백을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거다. 그래서 마음에 쌓아있는 것을 입으로 내게끔 되어 있는데 결국 나의 행실, 나의 마음, 나의 그 입술의 작은 한마디 한마디의 삶 속에 정말로 이 사람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망을 통해서 결국 죄의 용서함은 내가 회개했으니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회개했을 때 그 회개가 참된 회개, 입술의 열매를 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회개가 될 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항의 이야기는 짧은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항만 한번 읽어보고 다음 주에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항을 보시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저주를 받는데 해당되지 않는 죄가 없는 것과 같이 아무리 큰 죄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까지 저주를 가져오는 죄는 없다. 참 논리적으로 아주 기가 막힌 문장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리 작은 죄라도 다 저주받을 죄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 한강에 가서 돌멩이를 딱 떨어뜨리는데 뭐 이렇게 그냥 몸집만한 돌멩이를 떨어뜨리나 조그만한 손톱만한 작은 돌멩이 하나 떨어뜨리나 이 강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다 똑같은 거죠. 조그만 돌멩이라고 해서 얘는 둥둥 떠 있나요? 커다란 돌은 금방 떨어지나요? 커다란 돌이나 조그만 돌이나 떨어지는 속도도 똑같아요. 똑같이 바닥에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죄든 아무리 큰 죄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저주를 받는데 해당되는 그런 다 죄인 것이지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해서 이거는 저주를 받는데 해당되지 않아. 이건 너무나 작은 거 아니겠어? 요 정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요 정도는 정상을 참작해 줄 거야. 그런 죄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저주를 받는데 해당되지 않는 죄는 없다. 모든 죄가 아무리 작아도 다 저주받을 만한 죄에 해당된다. 자, 반대로 뒤집어 얘기해서 아무리 큰 죄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가져오지 않는다.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다 죄 가운데서 저주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죄를 다 사하여 주신다. 그래서 여기 아무리 작은 죄라도 다 저주받을 죄일 것이고 아무리 큰 죄라도 참으로 회개한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꾸의 표현으로 이 사항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하면 모든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어서 죄사함 받을 때 이 죄는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회개해도
이 죄만큼은 용서받을 수가 없겠다. 야, 어느 정도 것이지. 네가 아무리 회개해도 그 정도 그렇게 죄를 짓고서 용서를 받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되겠냐? 야, 조금 요만큼 죄 지은 사람이 있는데 너가 그만큼 죄를 짓고서 똑같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다면 그 조그맣게 죄를 지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냐? 너 안 된다, 야. 너 그 정도 큰 죄를 짓는 것은 아무리 회개해도 너 그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 라고 하시지는 절대로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어떤 죄라 할지라도 그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죄라 할지라도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다라고 하는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사항의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회개 항목에서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5항도 6항도 읽어보시면 나오듯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기억하고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똑같은 죄를 계속 회개하는 것에 대하여 같은 죄를 짓고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마음속에 마귀는 마치 검사처럼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찌릅니다. 이렇게 회개할 바에 그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어? 너 요 죄를 회개했는데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짓고 또 회개할 거 아니야. 야, 이 똑같은 죄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수천 번 수만 번을 회개하고 있는데 너 이렇게 회개 이렇게 장난처럼 하면 안 돼. 너 지금 이거 장난처럼 하는 거 아니야? 너 이렇게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런 회개는 받아주시지 않아. 너 이 회개에 진심이 있어? 야, 진심이 있다면 너가 어떻게 이 죄를 또 지을 수 있니? 라고 이렇게 우리를 검사처럼 계속해서 우리에 대해서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고소자예요. 고소자. 계속해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꾸 실족하에 넘어가면 회개를 포기해버려요. 하지만 회개는 아무리 똑같은 죄를 아무리 반복해도 반복해야 돼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고소해요. 너 거기에 진짜 참된 회개가 되고 있어? 너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잖아. 너 이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너 똑같이 이 죄를 지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고발한다고요. 고소한다고요. 그러나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든 인간은 똑같은 죄를 수천 번, 수만 번, 수백만 번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하여도, 내가 진심으로 회개를 하여도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과연 완벽하게 내가 그 죄를 안 지을 수 있겠나? 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난 이제는 앞으로는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이 죄는 절대로 나는 짓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마다 이걸 먼저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회개가,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죄를 미워하고 이 죄를 슬퍼하고 이 죄에 대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나의 죄성은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또다시 실족할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에 대한 회개를 고백할 때 내가 죄를 다 고백했다라고 하는 이 자의식이 자칫 교만하게 빠지면요 실족하고 또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함이 회개의 가장 절대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 겸손함은 내가 이렇게 참되게 회개하지만 내가 이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이 죄를 내가 떠나겠다고 결단하지만 하나님, 나는 근본적으로 멸망받을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를 하고도 또 이 죄에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지 몰라요. 그러니 나에게 이 회개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나려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또다시 마귀에게 무너져 내리고 넘어지고 올무에 걸리고 실족하고 말 겁니다. 이것이 나의 죄성입니다. 나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기름 부어 달라고.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또다시 죄를 짓지 않는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가능성은 없다.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다. 이것이 가능성이 정말로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온전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부터 죄와의 싸움을 벌이는 거죠. 그 싸움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지지 않으려고 계속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라고. 왜냐하면 마귀의 간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거죠.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지면 죄 짓는 거죠, 결국. 그러므로 회개가,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하여도 반복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겸손함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2항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적하고 또한 노력하게 된다. 노력하게 된다. 회개는 노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 죄를 떠나는 거, 이걸 노력하는 거지, 회개를 했다 해서 완전히 이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요. 거의 그 가능성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제로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끊임없이 이 회개의 삶을 통해서 죄를 끊어내고자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의 검, 곧 성령을 갖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고 얘기하죠. 이걸 통해서 자꾸 싸워내서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고소해도 너 그거 진짜 회개 아니잖아, 너 또 죄를 지을 거잖아, 아무리 와서 내 마음을 충동하고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줘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고 오직 내 마음 다하여 계속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점점 그 죄가 멀어지게끔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사항의 이야기를 복습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죄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날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길을 가려면 회개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회개의 삶이야말로 은혜를 얻는 삶이고 축복을 얻는 삶이라고 하는 점에서 회개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불가피한 그러한 신앙의 영역이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인식하고 날마다 더 많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회개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편견을 갖거나 잘못된 생각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이 회개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다시 형성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이 회개에 있음을 알게 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진심으로 입술의 열매로 주님께 나아가며 참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실 터이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키를 원합니다.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하여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날마다 주 앞에 드림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얻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